할렐루야. 6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주야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보다도 우리의 모든 사건을 또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묵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하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옵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뱀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며 그렇게 살아야 온전한 인생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우리는 무엇이 아니고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의존하는 존재, 이는 연약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믿음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만이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0편의 포도나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 포도나무였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포도나무는 애굽이라는 땅에서 옮겨져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땅 가나안에 심기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문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자라나는 이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이며 곧 우리들 자신입니다. 애굽 포도나무와 가나안 포도나무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애굽과 가나안에는 환경부터 다르지요. 애굽은 나일강 근처이기에 거대한 강물이 흐르고 있죠. 그들은 삽을 들고 수레에 물을 퍼올려서 인공적으로 논밭을 적실 수 있지요. 언뜻 보면 체계적이고 안전해 보입니다. 물이 항상 흐르고 있으니 인간의 손으로도 밭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연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으니 사람의 노력으로 크게 좌우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교만한 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물이 멈추면 생명이 사라지지만 어쩌면 자신들의 힘을 더 믿게 되는 결과를 그렇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다릅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입니다.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려운 땅이지요. 인공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라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주하는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생명도 수확도 풍성함도 없었던 것이죠. 가나안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겨진 가나안에 심겨진 포도나무입니다. 애굽 땅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를 흡수해 버리는 땅.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다면 더욱 큰 열매를 허락받기 어려운 그런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9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심으셨고 가꾸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1장 12절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대표됩니다. 다시금 읽어보겠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심으시고 가꾸시는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 의존하는 증거, 은혜의 증거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더불어 그 땅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며 동시에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시편 80편 기자는 이것을 썼던 기자는 역시 동일하게 반복하여 외칩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3번이나 반복된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생명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생명, 즉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우리에게는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생명이 흠트고 은혜의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봄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옮기시고 가꾸시며 바라보시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시선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땅을 덮을 때, 그리고 나를 비추어질 때 우리는 본문 9절과 11절과 같은 3가지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은혜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지 않겠죠. 세상이 요동쳐도 뿌리를 깊이 내린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땅에 가득 찬 열매의 복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쳐 흐르게 되지요. 결핍의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3번째는 근원에서 넘치는 공급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이 내릴 때 더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멈춰지지 않는 그런 은혜, 마르지 않는 샘, 그분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를 적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우리가 침묵 중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그리고 그 바라보심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생명으로 봄과 같은 생명력으로 다가오게 하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정화섭의 봄이다라는 작품의 글을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는 봄이 되고 싶었어. 얼어붙은 흙이라도 단단히 끌어안고 어디든지 더불어 피어나고 싶었어. 들판이든 야산이든 골목이든 햇살이든 노랗게 봄을 드리고 싶었어. 진달래는 봄이 되고 싶었어. 발긋발긋 겨울 눈 속에 접어둔 곧띄고 온 꽃망울 하늘하늘 펼쳐 보여주고 싶었어. 누구라도 눈이 환해지는 마음에 달뜨도록. 성도에게 봄은 하나님의 바라보심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의 겨울을 지나 봄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들을 짧게 정리한 문구를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봄은 봄이 됩니다. 눈물을 마시는 광야 같은 곳에서도 서로를 바라봄으로 용서와 사랑이 자라나는, 그렇게 피어나는 봄이 됩니다. 침묵과 같은 바라봄도 아이들에게 큰 양식이 됩니다. 따뜻한 관심이 울타리가 되어 아이들이 자라나는 봄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을 누리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마지막 때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멸망치 않고 길이길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시편의 기자가 마음 아파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로 더 풍성하게 열매 맺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신명기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생명이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